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욥기 5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단은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는가라고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욥기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의 거룩함 또 욥의 진실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욥의 신앙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신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투자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사탄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우상 숭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진실한 거, 욥이 거룩한 거 다 인정하지만 욥이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진실함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임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라고 욥의 신앙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을 제공해 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 1장 9절에 나오는 이 사탄의 말은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정말 성찰과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대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 신앙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인가를 다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다 라고 사탄은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사탄의 주장은요,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자면 욥의 신앙이 기복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복주의이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 기복주의라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접촉점으로 기복주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에게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가족 가운데 누가 큰 병에 걸려갖고 그 가족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신앙을 갖게 되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절박한 기도가 아닌 거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정말 절대자 대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자 대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복주의 자체는 신앙의 한 요소라고 봐요. 근데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출발점이 되어야 될 기복주의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심이 된다거나
신앙의 일부가 돼야 될 기복주의가 신앙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거죠. 자, 근데 사탄은 지금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결국 기복주의 아니냐.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라고 지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이 질문은 모든 시대 신앙인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위협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임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부, 권력, 명예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 시대 모든 신앙인들이 던져야 될 중요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제자들이 잘 따라가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고 그분에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까지는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던 이유는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가 어느 순간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챔피언으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을 때 제자들의 서열에 따라갔고 누구는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고 누구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누구는 시리아를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토론의 주제가 뭐였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긴 따랐지만 예수가 따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개인적인 욕망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따름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를 성취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따라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한 명의 제자는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하고요. 또 한 명의 제자는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대다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났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예수를 따르는 동기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자, 사단의 도발적인 질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기복적인 목적이지 하나님 자신을 믿고 경외하는 것 아니다. 이런 사단의 도발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 22절을 보게 되면 욥이 다른 목적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재산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도 악창이라고 하는 큰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상실된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 1장 21, 22절을 통해서 욥의 신앙의 동기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신앙인들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건강, 내세의 구원,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길이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이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그것, 마음의 안정, 삶의 행복, 건강, 내세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의 이러한 모습은요, 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라고 하면서 사탄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에게 이 재앙을 허락해달라고 사탄이 요청했던 건데 그리고 그런 재앙이 임하기만 하면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거라고 사탄은 자신만만해 했는데 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잡았어요. 이것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가장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욥기가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정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요. 또는 기독교와 관련된 사상을 다루고 있는 것을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신학과 기독교 철학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정론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정당함에 대한 문제제기, 신의 세계 통치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이 땅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악이 자리할 곳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악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땅에 악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땅에 이렇게 악이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불의와 악이 편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선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딜레마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는 선하거나 의롭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의인에게 고난이 덮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을까? 악과 불의가 이렇게 편만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신정론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인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정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요. 이런 기대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사적 중간기에는 이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 중간기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해야 하는 거죠. 자, 신앙인들이 이런 사명에 직무유기하거나 게으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중간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매우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타락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전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창조자인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타락할 여지가 있는 자유가 무한한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서 갱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더 정말 전능한 일인가? 타락할 가능성이 제로인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전능한 일인가? 아니면 타락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가진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비록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갱생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전능하신가?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후자의 전능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정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 철학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전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욥기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어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욥기는 여러분 세계관의 충돌, 패러다임의 충돌 이야기이고 욥기 3장부터 31장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거든요. 자, 욥의 세 친구는 인간부의 교리,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욥의 현실을 진단했어요.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심판받는 상황으로 봤고 욥을 강제로라도 회개시켜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를 한마디로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신명기 신학의 신봉자들이었고요.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욥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이 심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욥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거든요. 근데 욥은요,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해요. 그렇게 지루하게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세 번에 걸친 논쟁의 사이클이 31장까지 등장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기 32장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자, 엘리후는요, 인간이라는 나무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욥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한 존재의 한계와 재성에 대해서 엘리후는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너는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요청했는데 욥은 나는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계속 항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는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극단으로 가게 되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반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32장부터 이 37장까지 엘리후의 연설이 등장합니다. 자, 엘리후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욥 또는 욥의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친구 모두에게 노를 바래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엘리후는요, 양비론이거든요. 욥도 잘못했고 욥의 세 친구도 잘못했다. 뭐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엘리후를 하나님의 어떤 등장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존재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신학을요,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울트라 켈비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울트라 켈비니즘.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나 울트라 켈비니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믿거나 인간에게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인간 모멸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울트라 켈비니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인간을 한없이 낮추는 방식의 주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 울트라 켈비니즘, 인간 모멸주의의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요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삶을 전혀 주목하지 않는 어떤 이실론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사람들의 희노애락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누구보다 그 탄식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엘리후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 또는 울트라 켈비니즘, 인간 모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욥의 현실을 진단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의 요청에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때 엘리후는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의 자기 정당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사탄이 이야기했던 순수신앙은 없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기복주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은 매 시기마다 모든 신앙인들이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욥기 1장 21, 2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욥은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종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땅이 왜 이렇게 악이, 불의가 편만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종론의 문제인데 결국 역사적 중간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전능, 정말 타락할 여지도 전혀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고 설령 그 인간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갱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32장부터 등장하는 엘리후가 이 친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친구들은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욥은 자기가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고 엘리후는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한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욥도 비판을 하고 욥의 친구들도 비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엘리후의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초월 절대주의 또는 울트라 켈비니즘 또는 인간 모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6개 중요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힘있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